요한3서 1장 2절 말씀 제가 공독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교회를 가정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또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참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영적인 부를 누립시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부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 성도로서 인생을 좀 힘든 가운데 또 그나마 즐겁게 소망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는 원래 넉넉한 생활 또는 넉넉한 재산을 말하는데 이 부를 누리기도 하고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이기도 하죠. 그래요. 누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요함을 좋아해요. 부요함.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요함을 좋아하는데 이 부요함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서 무조건 부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니까 잘 안 되고 되어도 그걸 진정한 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도들에게는 또 추구해야 할 부가 또 하나 있어요. 보편적인 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추구해야 할 부, 바로 이 부는 오늘 본 말씀 제목대로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각자 아마 깨달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은 함께 보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못 느껴요. 세상에.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오히려 더 사람의 마음은 갈급해집니다. 세상이 그래요. 요즘 보세요. 집안채 몇십억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한지 몰라요.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요. 거기에서도 전쟁이 나요. 전쟁.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정부와 싸우고. 이 부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떤 부를 누려야 할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성도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모두가. 그죠? 목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라는 게 뭐냐? 부라는 게 뭐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다 그 부를 원하는데 도대체 부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부인데 만족을 주는 게 뭐냐? 이것이 아마 굉장히 큰 숙제이고 정말 이걸 풀어야 할 이건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를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를 분별할 줄 알아요. 부는 세상의 부도 아무리 좋지만 우리 인생에게 어디까지 유익을 주는가? 어디까지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무조건적인 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함께 죽게 돼 있어요. 세상에 하려는 것 좋아해서요. 거기에 계속 따라가다가 함께 묻히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줬는데 절제의 은사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절제하라. 절제하라. 음식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우리에게 적당한 그 양이 있어요. 그걸 초과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몸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부에 대해서, 영적인 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아서 깊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목사들도 그래요. 늘 성경 보고 연구하지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를세에 영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고 어둡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부를 선전해야 할 사람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는 어떻게 저들을 밝힐 수 있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맞죠? 소금이라고 했어요. 맛을 내는 소금. 세상에 맛없는 세상. 정말 그래요. 우리 나라만 해도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1200만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맛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가보세요. 교회가 없고 성도도 없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감옥에 감옥. 정말. 그저 그 아무리 높은 간부라도 앞에 김정은이가 얘기해도 졸리면 그냥 총살되는가 그곳이에요. 자유도 없고 기독교가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가 되면 그런 짓으로 감히 어디서 해요? 절대 못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부를 추구하는,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향해서 가는 게 그 추구하는 게 영육간에 다마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구가 수독하면 모든 것이 수독되는 거예요. 아주 천국도 누가 차지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이었어요. 천국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부혜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수고 없이 돈은 못 벌잖아요. 그죠? 영적인 부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영적인 부는 누리기를 원해요. 은혜라기도 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무엇을 통해서 그 은혜가 오는지, 무엇을 통해서 그 부가 나에게 오고 가정에 오고 자녀들에게 오고 우리 교회에 오는지를 몰라요. 그저 부만 좋아하는 거예요. 부만. 질서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해도 질서들이 있어요. 질서. 성경 보세요. 질서가 다 나와 있어요. 은혜도 질서가 있고요. 행복도 질서가 있고, 모든 것 질서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원천을 모르면 영적인 부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물을 봐도 그래요. 모든 사물에는 원천이 있어, 원천. 네. 그 사물의 가치를 활용하려면은 그 원천을 알아야 돼. 이 사물은, 예, 이 사물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왜 필요한가? 예? 그래야 그 사물을 소중히 관찰해 들어갑니다. 모든 사물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를 지어 놓으셨는데요. 피조 별것 아닌 거라도 다 가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속에 그 구조를 보나, 세상의 구조를 보나, 예, 모든 그 저기 한 가지도 가치 없는 게 없어요. 그 원천이 들어요. 다 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 영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에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원천이 있어요.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이고 꼭 알아야 할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에도 원천이 있고 가난함에도 원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자 되는 사람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천이 있어. 가난한 사람 원인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 그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천이 있어요. 원천. 근데 사람들은 그 행복만 보고 있어요. 행복만. 그 불행만 봅니다. 그 이상을 가지라네. 그래서 그렇게 발전이 없어요. 불행이 행복으로 변할 수 있는 틈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원천을 모르니까. 원천. 원천.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도 그 원천이 있어요. 왜 고장이 났는가? 그 부품을 갈아 끼워야 그게 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받는 겁니다. 사랑에도 원천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 66권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원천이 있기에 그렇게 사랑이 소중한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고통을 받으면서 확증하는 그 사랑이 거기에 무슨 원천이 있는가? 그것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이 소중하고요. 그 사랑에 순종하고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원천을 모르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그래 사랑인가 보다. 조금 잘해주면 사랑인가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깊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깊어지니까요. 원천을 아니까 십자가까지 갔어요. 모든 몸을 쏟아부었어요. 왜? 사랑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가치를. 내 육신 아끼려고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명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을 알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아낌없이 자기 육체를 바뀌고 모든 걸 바쳤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독생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본인이면서도 모든 것을 뒤로 한 것입니다. 왜? 그 가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는 그 목적, 그 원천, 십자가를 지라는 그 이유, 뜻, 그것을 해야 할 이유,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보다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인 부가 소양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게으름을 피웁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영적 부의 원천을 영혼이 잘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영적 부의 원천은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거죠. 영혼. 거기에서 부가 시작이 된다. 영적인 부가 시작이 된다. 아무리 이 부를 추구해도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잘못된 부로, 차라리 누리지 말아야 할 부로 발전된다. 그래서 먼저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은 부를 다스리고 이끌어갑니다. 영혼은 부를 창조해.
무슨 부? 아주 성도들이 필요한 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부, 느낄 수 없는 부를 추구하게 만들어. 그걸 깨닫게 만들어.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 영혼. 근데 이것을 모르면 순서가 바뀌어. 육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해요. 육이 잘 돼. 근데 육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원하는 부는 뭡니까? 영혼의 부를 말합니다. 영혼.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이 갈리오를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시켜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함께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다 흩어져서 사명자도 성도들도 워낙 핍박이 심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교회 하나 이렇게 설립해놓으면 거기서 그냥 아주 오래오래 하도 뭐 누가 벌어졌지만 맨날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 전에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냥 얼마나 핍박이 심해는 생명 내놓고 했어야 돼요. 예수님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도 가요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개신교에다가 그 개종을 시켜놓고 떨어져서 생활하는데 그 가요에 대한 아주 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편지에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여. 가요를 향해서 지금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보험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잘되어 있는 만큼 아주 잘 되어 있는 만큼 보험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보험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정말 얼마나 은혜 든 간구인지 몰라요. 네? 그래요.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의 그 영혼이 잘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요. 거기서 멈추잖아요. 계속 기도가 되는 게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멈추지 마라. 예, 범사도 잘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거기까지 가야 영혼이 잘되는 거다. 영혼이 잘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소중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덧붙여서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요의 영혼이 잘됨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본문 아래 3절 4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라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말하자면은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이치. 그래서 영혼에 대한 참된 이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치, 주님에 대한 참된 이치, 부에 대한 참된 이치, 가난에 대한 참된 이치, 이런 걸 깨닫는 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든 걸 깨닫게 하는 거, 이치를 알게 하는 거. 말씀에 대면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속도 다 보여요. 바닷속 깊이도 다 보여요. 말씀의 그 진리라는 게 그거예요, 진리. 성경 안에 들어야 모든 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그 진리라고. 참된 이치. 아주 정확한 이치. 왜 영혼이 잘됨이 필요한 것인가? 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가? 왜 요한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것을 강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강구하고 있는가?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면서 가요를 극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지회종들이 이러한 소식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듣기를 좋아하는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하면은 성도들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가끔 하게 되고, 어떤 목사님들은 직접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을 또 자랑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보고 온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그 성도를 또 자랑해. 그렇게 세상에 성품도 좋고 성김도 좋고 사랑이 충만하고 막 그런 우리 목사님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보고 전하는 사람 또 거기에 성도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정말. 정말 그래요. 이 오늘날의 모든 지도자들 뭐 이런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이 정말 가르친 대로 잘 살고 얼마나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지금 요한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개종시켜서 교회 데려다 놨는데 세상에 그동안에 그를 향해서 가르쳤던 거 이것이 소중하다. 왜 영혼이 이게 잘 돼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대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 그래가지고 막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저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자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자랑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자랑 많이 해요. 그래요. 정말 이런 자랑이 있어야 뭐 이제 인간이 뭐 이렇게 높임을 받고자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풍성한 걸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준 것은 복을 주는 것은 선전해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네? 세상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고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숨겨놓은 거 겸손? 아니고 그건 겸손이 아니야. 세상 걸 자랑하는 게 그게 교만이지 주님 것은 무조건 자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무조건 자랑. 좀 불려서 자랑해도 괜찮아요. 예? 예. 그거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영혼의 가치로 잘된 사람은 그 사람은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저 자랑하고 싶고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싶고 엄청난 사명이 끓어오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도 요한이 말하기를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보면 제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계명에 대한 이치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다. 가요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계명이에요. 여기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절대 그 사람은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그 계명을 아는 그 이치를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니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계명입니다. 계명. 그 말씀에 뜻이 담겨 있어요. 뜻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래서 말씀은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니오가 오게 아멘이라는 게 그것은 무조건 아멘이야. 무조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 때 틀린 말씀이 없어요.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얘기해서 이건 아니다 기다 따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 풀을 달 수가 없어요. 목사도 못 달고 장로도 달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다. 가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숙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투집자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고 큰일 나죠. 요한일서 2장 3절 5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명을 지키면 진리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이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진리 충만함입니다. 맞습니까? 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진리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다. 네. 그리고 우기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니야. 성령 받으면 무조건 진리대로 가게 돼 있어. 응? 진리를 따라간다는 말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응? 진리. 성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들어가야 성령이 완성이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았으면 진리로 행하라. 진리. 계명을 알았으면 진리로 따라가라. 계명 따라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제일 기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자. 성령만 충만하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한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버지도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하도 안 불러보니까 이제 아버지도 잊어버렸나 봐요. 아버지, 그 거짓말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왜 진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말씀은 다 옳다는 거예요. 아주 이치대로 정확히 선포된 말씀이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에 아주 그 말씀대로 가르쳤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왜? 그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움직이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가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리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늘 듣고 보고 얼마나 해왔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할까? 왜 이렇게 그냥 지치듯 이 말씀을 하실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말씀은 계속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인하면 안 돼, 절대. 성경에서는 무조건 순종이 돼, 순종. 아까 무조건 아멘이라는 것은 순종해라 했어요, 순종. 너희들이 뭔데 토론다고. 거기 이유 달지 마. 하라면 해. 계명이 뭐냐? 말씀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초대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또 깨닫고 가다가 또 사람들이 변질이 됐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이 지금 오늘날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말씀을 벗어난 것을 자꾸 잡아주고 그걸 훈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교회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 절제시키는 게 우리 사명이고 말씀인데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절대 말씀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세상, 변한 세상을 잡아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절대 변질되지 않게. 말씀이신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디로 인도를 하시는가? 그 성령이 진리 되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막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성령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고백대로 진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안에 오셨으면 그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놓고 진리 가운데로 가지를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니다. 당연히 성령이 오면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따라가게 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은 다시 온다 이거예요. 말씀을 오게 하면서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 얘기는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가 되면 그 성령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까지 믿어라. 그것을 미리 선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했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히 성령을 받을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다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하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는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외치는 것은,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말씀 부인한 거, 삐뚤게 산 거, 그런 거를 다시 수정해서 말씀 들어가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히 사는 거예요. 그냥 기쁘게만 사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진리를 통해서 기쁨이 와야지 다른 것에서 기쁨이 썩는 거예요. 그거. 절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지 세상이 주는 기쁨인지 내가 만든 기쁨인지 잘못된 기쁨인지를 분별하는 게 이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소중한. 그 충만함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끌어간다. 우리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인도하니까 자꾸 말씀을 달게 하는 거다. 달게 하는 거 뭐예요? 움직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함께 움직이는 걸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아멘 하면 충만해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도 성경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명, 성령은 모두가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성령과 계명과 말씀은 성도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이 갈려에게 간구를 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간구를 진리 대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요. 그 성령이 또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즐거워야 돼. 말씀에 달게 되면요, 아주 교회 자체가 즐거운 거야. 그냥 뭐 일 그거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 영성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이치를 깨달으면요, 이 교회에 있는 이 자체가, 이 시간이 자체인지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걸 깨닫는 자가 예배하는 거요. 아무리 세상이 욕을 해도 예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선포된 말씀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게 되면요,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자체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가지고요, 은혜를 가지고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면은 달아였어요. 졸리는 사람이 있으면 흔들어 봐요. 이건 완전히 이건 큰일이야, 이거. 말씀을 보면 졸리다도 잠이 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잠이 안 온다고 또 성경 본대. 왜? 성경 보면 잠이 오니까.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 들으면 진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잠 온 사람이 잠을 깨우려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잠 안 오면 그냥 수면제를 생각한대요. 평소에 성경만 보면 졸리거든. 잠 안 오면 그거 본다. 양 안 먹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사람께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이런 소문이 있어요. 앞으로 졸리면은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이 퍼뜩 깨요. 한 길로 왔다 7개 넘어가.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잠도 꼭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귀신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릴 때 지금 귀신이 없는 적 있어요. 다 보고 있고, 한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저것이 지금 뭔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해갖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얼른 골에 들어가요. 자. 눈꺼풀을 살짝 내려놓으면 콕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귀에 쫑긋해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그 진리가 그 성령이 진리 성령이 말씀 인도하였다고 했잖아요. 인도한 그 사람이 지금 그 인도함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은 간단해요. 쫓는 거는 내가 쫓으면 절대 안 나가. 더 들어와요. 성질나게 하고 더 들어와.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있으면요, 귀신은 내가 무서워서 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는 성령이 무서워서 안 들어와. 성령. 믿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니까. 진짜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귀신들 절대 못 들어와. 귀신이 자꾸 들락달락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그냥 예배 와도 그냥 딴 생각하고 이러면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냐. 몰라, 왔다 갔다 해도. 그런데 뜨거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절대 귀신이 묻거든요. 절대 묻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옆에 앉으세요. 그러면은 덕이라도 조금 봐.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들어와. 그런 거 있다니까. 그래서 친구를 삼아도 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자꾸 그렇게 도전을 받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서 귀신한테 쩔쩔매고 그냥
무서워서 불불 끓면 그게 무슨 성도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 성경에 보면 어디 귀신한테 눈치를 봐요. 막 명하잖아요. 명하. 더러운 귀신아 그냥 예수처럼 물러가라고 그냥 진짜 물러가 진짜. 그 믿음으로 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다른 곳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해요. 깨끗한 거.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정리된 거.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걸로 제자들을,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그래서 그 진리가 필요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는 게 우리를. 거기 들어가라. 거기 가야 진리가 있고 깨닫는다. 거룩해진다. 그것을 자꾸 외치는 거지. 외치는 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를 첫째는 옳게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속성이고 가치 있는 깨달은 것이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분별하지 못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대로 깨닫는 게 진리의 깨달음. 꾸미지 말라. 예. 분별을 잘 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요 그 제품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분별이 없으면요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싸구려로 치고 합니다. 그 금액이 있는 곳에는 그 가치를 갖고 들어가 있어요. 가치를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그 가치를 찾아먹는 거예요. 투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렵게 대하게 돼 있어요. 예? 얼마나 어렵게 우리 주 안에 들어왔어요. 예?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 진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잘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불행을 행복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기쁨에서 행복으로 변하지 못한 것은 이 분별을 못해서 이 말씀. 그 기쁨에 대한 행복에 대한 그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해서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분별하면 다 바뀌어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하다시피 디모데에게 야 앞으로 진리를 잘 분별해서 가르쳐라. 너무나 소중한 거다. 내가 그동안에 사명을 해보니 이것같이 소중한 게 없다. 정말 소중하다. 너는 하나지만 너에 딸린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주님 붙일 것이다. 옳게 분별해서 옳게 인도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고 주님의 뜻이다. 너의 주님 되신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정말 섬김과 봉사 모이는데 아주 정말 뜨거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그래요. 안 해. 일을 안 해요. 바울이 보니까 큰일 났어. 이거. 야, 이 원인이 뭐냐? 너희들 전에는 다름질을 잘했지 않느냐? 진리대로.
근데 갑자기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응?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가르친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 그걸 묻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은 원인을 좀 찾아보자. 어디서 잘못돼서 순종이 불순종으로 갑니까? 응? 왜 처음에는 잘했으면서 왜 가면 갈수록 이게 순종을 하지 않느냐 말씀이. 응?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걸 지적합니다. 말씀에서 깨달아 보면은요, 진리는 다른 거 없어요. 섬김과 봉사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왜 중요한가? 목적은 뭐인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강조한 거예요.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은 진리들의 순종을 잘해서 영혼이 잘되어 있는 가이오에게 봉사가 잘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잘된 영혼으로 봉사가 잘되는 것은 영적으로 축복이다. 맞습니까? 영혼이 잘된 아브라함도 봉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봉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도 얼마나 순종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그걸 알아요. 예. 그래서 봉사의 복을 줬어요. 우리가 와서는 고생을 아주 엄청 했는데 성경에서는 복을 받고 복을 줬다. 봉사. 이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요, 이 고난에서도 그 감사가 터져나오고 거기서 복을 찾는 거예요. 복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요셉도 봉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도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영혼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건 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얼마나 형통하게 했는지 몰라요. 봉사에 아주 바로 왕도 인정할 수 있도록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영혼이 잘됨으로 영적 누릴 수 있는 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의 능력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9절에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봤을 때 자기가 큰 환난에서 견디고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기도하니 하나님 그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옵소서. 다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외치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영적 부의 원천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내용 바로 영혼이 잘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다 영혼이 잘 되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봉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이 주의 종이 여러분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그런 은혜가 1년 내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모두가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그 잘된 영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충만한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